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은 것인 줄로 아오니 저희들 주님 더 닮아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직도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저희의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아시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잎사귀가 늦게 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와서 다른 나무들은 파릇파릇해지고 또한 다른 나무들은 새싹을 틔고 있는데 이 무화과는 다른 나무들보다 새싹을 늦게 틔우고 또한 늦게 잎사귀를 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다른 나무들은 다 잎사귀를 틔웠는데 또한 잎이 무성한데 아직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죠. 조금 비록 늦기는 하지만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또한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잘 나와 있듯이 무화과란 뜻은 뭐냐면 없을 무자의 꽃화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질 않습니다. 아마 꽃이 피긴 필 텐데 너무 꽃같이 생기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특징이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꽃이 피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 나무는 꽃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 모르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보다도 탐스럽고 또한 귀중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없는 것을 보고 죽은 줄 알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는 걸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비록 늦고 또한 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누구보다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 강력한 나라들에게 망했기 때문에 또한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죽은 줄 알았으나 죽지 않고, 또한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꽃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나무들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죽은 줄 알았지만 결코 죽지 않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나무들보다도, 또한 어떤 민족들보다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무너진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불멸의 교회, 불멸의 말씀, 불멸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멸망된 줄 아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내셔서 그 생명을 길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잎사귀가 없는 무화과 같고, 또한 우리의 삶이 꽃이 없는 무화과 같아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겠구나 라고 속단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곧 멸망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이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숨도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멸망할 예루살렘에,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멸망할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밭을 돈을 지불해서 살고 그 밭의 땅 문서를 너는 토기에 넣어서 땅에 넣어 보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땅을 사는 일이 웬일입니까? 또한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땅을 사서 문서를 보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아느냐? 또한 다 사라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한 뒤에는 이집트의 군병들이 바짝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 끝났구나.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구나.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이집트 군대들 손에 죽든지 둘 중 하나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잎사귀를 맺지 못하는 다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누가 봐도 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싹을 틔우십니다. 또한 꽃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날마다 새 능력을 더하시며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한 내가 절망할 때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또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